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그냥 구원받았어 라고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사람이야. 나는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지하고 무식하고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이라면 내가 지금 천국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할 거냐, 세상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거냐, 하나님의 것을 지키면서 살아갈 거냐, 내 것을 지키면서 살아갈 거냐, 그럼 분명히 다르게 됩니다. 믿음의 태도도 다르고요, 생활도 다르고 미래도 분명히 다르겠죠.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철저하게 죄와 사망의 법을 지키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요, 성경을 우리의 지식으로 아무리 뚫어져 봐도 답 안 나와요. 우리의 어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그러한 것들로 규칙으로 아무리 성경을 읽고도 하나님의 답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겐 안 보여요. 왜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아니거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성경을 도저히 영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계속 보는 사람은 자꾸만 틀린 일들을 하잖아요. 목사님들도 성경을 감정적으로 자꾸만 읽으면 자꾸만 틀린 답을 이야기하고 틀린 행동을 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성령의 지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과 경험 혹은 교회의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서 일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 양평숭학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적다고, 그리고 목사님이 지금 가볍고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리고 성도들이 없다고 해서, 혹은 교회가 사람들이 할 도리를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죠.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 양평송학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도 부르심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지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겨야 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교회가 존재할 이유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존재할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차장로님이 오늘 아침에 기도한 것 같이 송악리와 강상면과 양평에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혼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남은 생의 시간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겠다라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은 기쁜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채우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외국에 가면 특히 외국에 있는 교회들은 거의 다 침묵하기 위해서 모인 교회입니다. 침묵하기 위해서 외국에 타향살이 하기 때문에 함께 그 외로움을 달래주고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돕기 위해 침묵단체로 모이는 교회가 특히 외국 교회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이 있지요. 우리 양평숭학교회는 침묵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우리 양평숭학교회가 세워졌고 내가 양평숭학교회 일꾼이 된 이유, 내가 양평숭학교회 직분을 받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하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예배자가 분명히 준비되어 있는데 그들을 우리 양평숭학교에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들이 모여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영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준비성 없는 예배 드리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일날 하루만큼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까? 어떻게 하면 주일날 하루만큼은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을 가질까? 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그들을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선포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 양평숭학교회가 그럴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적지만 초대교회도 그랬거든요. 초대교회도 적었어요. 그 핍박 가운데에서 모였기 때문에 적었어요. 왜 그랬죠? 초대교회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메시지가 뭐였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메시지밖에 없어요. 지금 이 세계 교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은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는 없고 다른 메시지는 풍성해요. 풍요로워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단 한 가지 메시지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메시지로 모였고 이 메시지로 성령 충만 받았고 이 메시지로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적지만 우리 교회가 다른 메시지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예배자를 찾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영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섬겨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온 양떼를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왜 하나님이 보살핀다고요? 우리 양평송학교를 하나님이 왜 보살펴야 할 이유를 가지고 계신다고요? 피로 산 교회니까. 우리 양평송학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기에 하나님이 보살필 수밖에 없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살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핏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평송학교에는 다른 장소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서울같이 개들을 위해서 한 공간을 만들어 놓은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어느 교회같이 다단계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져서는 안 되겠잖아요.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서 세워지는 교회, 섬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구원과 심판, 세계 살릴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분명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목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목회자가 또 세워지면 다음 목회자에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일대 장로님들이 그리고 권사님들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을 거예요. 또 다음 이 세대의 장로님들이 그리고 권사님들이 그 중직자들이 세워지면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설계대로 하나님이 세우기로 한 그 교회 그대로 이어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구요? 사울을 바울로 세우기 위해서. 뭘로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로, 그래서 이를 사울에서 바울로 세우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다고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필요했나요? 19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사울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이 사울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뭘 가르쳤을까요? 뭘 전달했을까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사울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전했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쳤다. 전했다. 그랬던 유대인들이 그 말 듣고 황당했다.
당황했다 그랬잖아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 며칠 동안 사울과 함께 있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어요. 복음으로 사울을 세울 사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누구를 보냈어요? 사울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양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사울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양평송학교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는 복음으로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공평과 공의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재앙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생명의 법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교회 나면 무조건 복받는다 그 얘기도 더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적인 생명의 법이 있음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6절 사탄의 메시지도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빠졌느냐? 이 사탄의 메시지로 원죄에 빠진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는 간에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21절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냐? 피제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피제사는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심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어떻게 오셨냐? 성령으로 오셨다. 그리고 21절에 인간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 그분이 누구라? 예수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인간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20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부활한 지 40일 만에 승천하셨음을 말씀하고 그분이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예수라고 나타난 사람, 자기가 성령이라고 나타나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전부 다 거짓말쟁이다.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에 여러분 말씀 혹 읽어보셨나요? 스데반 집사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의 모든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이야기를 그대로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경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다른 살도 붙이지 않았고 다른 어떤 철학적인 얘기 이야기 안 했어요.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우리의 양평송학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복음만이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에 가나안 땅에 가셔야 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시스템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낮에는 뭘로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뭘로요? 불 기둥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을 걸 뭘로요? 만나를. 하나님이 그들이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이미 완벽하게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노아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찬양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할 수 있고, 찬송할 때 박수 칠 수 있으면 박수 치고, 춤출 수 있으면 춤추고, 우리가 조용하게 찬송 부르는 거 조용하게 부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여러분의 그것들을 숨기지 말고, 여러분 자존심, 여러분의 것들을 감추지 말고 마음껏 폭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건강한 교회는 교육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배우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가인과 같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아줬다고, 그 곡식을 안 받아줬다고 열받고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영이 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갖출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 특히 미자립 교회를 돕고 또한 세계 선교를 함께하는 우리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힘쓰십시다. 건강한 교회는 일하는 교회입니다. 제발 시켜서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할 것,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이 해야 할 것, 우리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들이 해야 할 것 스스로 찾아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처음 것으로, 하나님 전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옛날에 우리 추수감사절 때는 우리 그때 그 앞에 곡식들 막 갖다 놨잖아요. 막 쌀도 한 가마니씩 갖다 놓고, 그리고 막 그냥 그 배추, 무, 그 처음 열매 제일 좋은 것들 막 강대성 앞에 놓고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없애는 바람에 안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는 좀 웬만하면 중고품 드리지 마십시다. 웬만하면 새 것으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살림하다가 쓰다가 남은 것 교회 가지고 오지 마십시다. 그리고 또 버릴 것 같은 그러한 것들 교회에 가져오지 마십시다. 이하면 이제 교회에 새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것으로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첫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섬겨야 됩니다. 민수기 18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11조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1조를 통해서 요새는 막 유튜브를 통해서 11조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 11조를 드리고 강조하는 교회는 다니지 마라. 막 내가 유튜브에 보니까 막 그러한 내용들이 막 뜨는 그러한 강의한 것도 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게 보실는지 안 보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유튜브라고 생각합니다. 11조는 교회를 세우고 미래를 살리고 그리고 주의 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부서들을 살려야 된다. 교회 성장은 수동적 조직으로 움직여줘야 합니다. 특히 강단과 당회에서 선포된 말씀이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이을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교회 기초를 쌓는 서리 집사님들 그러한 모든 일꾼들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년에는 구역 예배를 좀 든든히 세워가십시다. 특히 우리 차종태 장로님과 이명분 권사님 헌신과 사명으로 움직여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주일학교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성경이 중심으로 우리 주일학교 성경이밖에 없네. 우리 2026년도에는 성경아 우리 5명 주일학교 만들자. 아멘. 5명. 우리 이 일에 함께 우리 이명분 권사님도 함께 헌신하고 우리 성경이하고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5명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모이게 해달라고 우리 이명분 권사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친구들 주일날 데리고 와. 그래. 그 맛있는 거 먹는 친구들만 모이지 말고 교회 오는 친구들, 예배 드리는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는 성준아, 우리 성준이밖에 없네. 이제 우리 중고등부 성준이밖에 없어. 성준아, 5명. 할 수 있어? 5명 하자. 그래서 우리 한슬기 집사님과 함께 우리 한슬기 집사님 학원에 다니게 하신 이유가 뭐야? 중고등부 그 애들 가르치는 이유 뭐야? 걔네들하고 뭐 농단 따먹게 하기 위해서 다니게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분명히 구원받을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기에 그들 우리 성준이하고 한슬기 집사님 책임지고 내년 몇 명? 한슬기 선생님? 몇 명? 우리 찬조장 믿음은 10명이고 5명? 일단 5명. 그래서 우리 성준이하고 우리 한슬기 선생님하고 집사님하고 같이 우리 대학부와 청년부는 이수정 전도사님.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슬기 집사님과 한용희 집사님 청년부 빼세요. 쟤네들 청년 아니야. 벌써 이제 35세 40대 다 돼가는데 청년부 하면 안 되지. 대학부 하면 안 되지. 쟤네들 빼세요. 내년부터 빼고 이제 청년부 우리 지금 대학교 올라간 친구들이 4명이야. 그리고 현지 5명. 그 현지까지 좀 잘 어우러지게 해서 우리 송민준 그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갖고 같이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대학부 같이 만들어 가도록 하십시다. 교회 기둥인 남전도에 우리 신상조 장로님, 강대 집사님 남전도에 더 든든히 만들어 가십시다. 그래갖고 우리 한용희
집사님과 한은희 집사님 잘 활용하세요. 좀 잘 이렇게 키우세요. 그래서 우리 저기 신산주 장로님하고 간지 집사님 잘 키워요. 말 안 듣면은 뭐 하여간 때리지는 말고 하여간 잘 키우세요. 우리 여전도의 정묘 권사님하고 우리 이명숙 권사님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우리 미래 양평 송학교를 잘 세워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엔 부서가 좀 힘있게 살아나는 부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받은 달란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다른 달란트를 욕하기 전에 내가 받은 달란트를 사용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로 양평송학교를 세워가며 복음의 대를 잇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부탁하십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감추어 주면 하나님이 있는 것까지 뺏는데요. 그리고 그 촛대를 옮기시겠대요. 하나님께서 내게 성가대해야 되는데 성가대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반주해야 되는데 반주를 제대로 안 한다. 촛대를 옮기시고, 내가 교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 일을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 그 촛대를 축복받을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대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받은 달란트를 잘 감당하고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기 위해서 게으름 피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는 자는 참 마음이 착한 사람입니다. 왜냐? 그거 잊어버리면 주인이 마음 아파할까 봐 어떻게 했죠? 감춰놨잖아요. 그거 손해보면 그 주인이 마음 아파할까 봐 숨겨놨어요. 땅에다 묻었어요. 참 마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마태복음 25장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28절에 30절.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을 뺏기지 마십시다. 절대로 뺏기지 마십시다. 다 뺏기고 후회하는 날이 오지 않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이루는 양평송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사명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2절.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겨진 말씀을 잘 온유하게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 그리고 넘치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평송학교를 통해 감춰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이 만대와 만대까지 하나님이 감춰놓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대요. 그거를 누구에게 주시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대요. 이건 아무나 주시지 않아요. 그 구원받은 그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리스도는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비밀을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만세부터 만대까지 감춰놓은 그리스도를 그들에게는 받지 못했어요.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오전 말씀, 오후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것을 마음껏 쓰임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각 부서들도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 각 부서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문에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사명과 또한 성령과 함께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2026년도에 하나님이여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우리가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구원받은 자의 자녀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이여 보살핀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이여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걸 사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빼앗아 하나님이여 다른 하나님이여 축복의 사람에게 준다고 했사오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모든 양평송학교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 받으시오 우리 성경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여 우리 임명봉사님 주일학교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으시오 우리 성진일 중심에서 하나님의 한슬기 집사가 하나님이여 중고등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으시오 우리 대학부와 청년부 하나님 받으시오 우리 청년 대학부와 하나님 받으시오 전도사님을 통하여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구역 예배가 우리 차중태 장로님과 하나님 받으시오 임명봉 원사님을 통하여 구역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남전도회가 신산조 장로님과 강대수 집사님의 중심으로서 남전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여전도회 정명호 원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민숙 원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여 우리 여전도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어서 우리 각 부서가 살아나 하나님이여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는 하나님이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더욱더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이여 이 지역의 송악리와 강성명과 양평의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이여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영들이 하나님이여 준비된 그 영들이 우리 양평송학교에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드려 우리 양평송학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6년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 안에 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 양평송학교를 세우며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함으로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양평송학교 성도들과 중직자들과 그들의 후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여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은 주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양평송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여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치유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역사하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의 참된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